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공격적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좋은 소식을 뜻하는데 단지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겼을 때나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소식으로 인해 즉시 세상이 개벽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후 전령이 42.195km를 달려 전한 승전보 같은 그런 생명을 다해서라도 전할 가치가 있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1절에 소개되고 있으며 6절과 7절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또 성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소명은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소식은 사실 나에게 파산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헤롯 왕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때문에 성하지 못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배기 아이들을 다 죽여야 할 정도로 절박해진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의지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를 몰아칩니다. 제가 한인교회에 담임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은 사역은 언제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의 주된 소명은 신학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목회 현장의 각박함에 대한 어떤 대안 혹은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안식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저널에 글도 싣고 하지만은 박사 논문만큼은 2번이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의 소명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돌아볼 때까지 저를 낮추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저를 몰아치셨습니다. 바울 역시 일종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파산 상태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요 종교적으로도 훈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 세상적인 길을 끝까지 가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추니 바울은 비로소 죄를 죄로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 때문에 바울은 약점을 잡혀도 단단히 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고난을 견뎌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여러 종류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그저 일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악인들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출애굽의 이적들을 행할 기회를 창출하십니다.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뭔가 솔로몬보다는 나은 행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더 발전된 모습,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인물인데
그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울 왕도 역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악한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금송아지 숭배라는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점의 원흉을 가져다 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후라는 왕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물론 아합 일가를 척결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긴 하지만 예후 왕 역시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만은 청소하지 않은 그러한 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받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 전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영원부터 대놓고 한꺼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시킬 것으로 예정을 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부터 야 바울아 너 사도야 해서 넌 사도니까 사도답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스데반 죽일 일도 없고 나쁜 일 저지를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사도 어떤 훈련 프로그램 이수 과정 그런 게 있나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도를 사도로 택하셨다고 해서는 그 어긋난 길로 일부러 가게 놔두십니다. 물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악함,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놔두십니다. 언제까지요? 스데반을 죽이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해서 정말 양심의 화인만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놔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재밌게 살고 그냥 열심히 즐겁게 예배하고 그게 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항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바울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당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할 필요가 없었던 죄악들이지만 그리고 당할 필요가 없었던 양심의 자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정은 평신도들에게도 그렇게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6절에 의하면 평신도들 역시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사람은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것이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비록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후벼 팔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본래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주어서 흉지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며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마치 내가 그러한 상처를 입은 것처럼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공격적인 것이긴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뒤집어 놓지만은 우리는 죽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욱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도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햇빛이 눈이 부신 날에 창가에 앉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 오후에 커피 마시면서 그 햇빛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창문에서 이렇게 햇빛이 일직선으로 탁자 위에 내리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창문에서 그렇게 강한 햇빛이 비칠 때 꼭 어떻습니까? 집안에 먼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먼지구덩이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었나? 내가 내 폐가 정상인가? 그걸 의심할 정도로 먼지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먼지들 때문에 그 먼지들이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키고 그 무슨 효과로 저는 문과라서 그 용어를 몰라요. 근데 그 빛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빛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 먼지가 보일 때야말로 햇빛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임을 복음은 못 박습니다. 우리는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됨을 명시합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띠띠운 채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먼지들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그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먼지구덩이에서 살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오점들과 먼지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거기에 비추실 때에 그것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와 수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더 많이 발견될수록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들까지도 용서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춰서 압도당할 것 같지만서도 그 은혜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알아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게 되지만 그 절망을 능가하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복음의 은사들을 선물하려고 했고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믿고 있지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믿음이 삶의 원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세례받기 위해서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복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저 예수님께 제자 훈련 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면은 나머지 인생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을 듣고서도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듣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다지 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또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근사한 삶, 남들이 알아주는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얕은 장미빛의 미래를 못 박아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안일한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불평과 저항과 피곤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는 모두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우리 믿음의 건축물의 모퉁이돌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헌신이나 무슨 고난이나 무슨 업적이나 무슨 영광이나 그 무엇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혜보다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아무 공로 없이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신다는 것, 아무 공로 없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마저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정죄와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단련된 끝에 우리는 마침내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설사 복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를 훨씬 능가하는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아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복음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를 맺고 그 이후로는 우리 각자 인생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꾸준하게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들어서 우리 모든 실수까지도 우리 모든 죄악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심해져만 가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목숨만 살려드릴게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전쟁통에서 생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생존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여러분. 박사 논문을 2차례나 제출했다가 떨어졌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어진 대로 고난을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같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피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가며 열매 맺게 되는 것뿐입니다. 조금이나마 그래서 우리의 이 연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혈기대로 우리 지혜대로 살아가기를 덜어내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자기 부인의 길을 더욱 환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서로가 발견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과 더불어 그들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위로를 서로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인교회도 그러한 서로 안에서 복음의 열매들을 보며 위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르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로 나아오라 라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걸림돌이지만 그럼에도 그 걸림돌이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온 머리 숙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